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31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성도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왜 자리하고 있는지, 또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좀먹는지, 그것이 단순하게 내 삶뿐만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간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왜 형벌이 있습니까?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 사랑인지, 이 사랑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이 누구의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참,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하게 어머 내가 무서워, 왜 이렇게 좀 귀여운, 왜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긴 했죠. 세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여자들이 더 나서서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더 막 이렇게 파워풀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좀 여자들은 좀 어머 나 무서워, 어머 자기 오빠 나 무서워 하면서 뭐 뒤로 숨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매력인 것처럼 좀 그렇게 어필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냐 하니까 우리 안에는 좀 두려움이 있는 걸로 또 은근히 이렇게 좀 조작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여자들이 뭔가 자기가 불리할 때, 어떤 아이들이 자기가 불리할 때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연약한 것처럼, 내가 두려운 것처럼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딱 간파를 하고 아이 안에 있는 그 거짓을 딱 깨트려 주면은 괜찮은데, 엄마가 아이의 감정에 같이 동조해 버리면은 이 아이는 어때요? 조작하는 한 성격이 그 안에서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죄들이 그 두려움에 들러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두려움이 얼마나 이 집요한 불신앙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말씀에서는 3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32절은 다 같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올 수 있도록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내 안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함이,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내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나의 계획, 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나는 그게 두렵지요. 자, 근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 영이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근데 내 영이 내 안에서 두렵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것에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내 영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두려움이 내 안에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갖다 붙지요. 두려움이 붙으면은 그냥 단순해요. 정말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한단다. 너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너의 복이란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두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에 아이들이 조금 이제 병들었을 때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성을 잃을 정도로 너무 두려워서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해도 그 마음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왜 그렇게 두려움이 그 사람을 그렇게 꽉 잡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 버리셨다라는 그거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거짓이 딱 잡히니까, 거짓이 내 마음을 딱 잡았고 내가 이 아이를 다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짓에 내가 사로잡히니까 이 아이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의학과 약품에 대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지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명백하게 깊이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올 때에 두려움은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면 어떻게 해요? 더 두려워집니다. 두려움은 맞서야 됩니다. 두려움은 영입니다.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이에요. 영. 귀신들이 주는 거짓입니다. 그것을 맞서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분명히 보고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거짓을 포장하며 붙잡으면 계속 거짓의 올무에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거짓을 버리고 나면은요, 우리 안에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근데 참 얼마나 근거 없습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참 근거 없지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가끔씩 듣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초창기에 개척을 하셨을 때에 천막에게 저기 그 불광동 맞죠? 그 불광동에 그 허허 벌판에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능력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럴 때도 아직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한 10명, 20명 그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그 밤에 이제 별로 이제 성도도 없고 하니까 별로 할 일도 없잖아요. 아직 가정도 없고 젊은 총각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이제 천막에서 밤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어린 소년이 10대 소년이 왔는데 이 소년이 안전뱅이 소년이 온 겁니다. 안전뱅이 소년이 이렇게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50년대 6.25 지나고 그때잖아요. 50년대 말쯤 한 60년대 초반일까요? 어쨌든 이걸 이렇게 짚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혹시 상상이 되세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이 사람이 서울역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랍니다. 저기 불광도 가면 총각 전도사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라. 그 사람은 네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온 겁니다. 왔는데 기가 안 차더래요. 막 무섭더래요. 어머나 어떻게 내가 저걸 고친단 말인가. 너무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뭐 가라 할 수도 없고 거기서 그러니까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들이 아무도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는 아침에 출발했는데 그렇게 밤늦게 밤에 10시 넘어서 거기를 도착을 한 거예요. 누가 버스를 태워주면 타고 아니면은 또 그렇게 걸어서 그렇게 왔는데 가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그래 너 좀 있어봐라. 내 저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하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진짜 이제 그 내용은 목사님이 막 이렇게 안 하셔도 저는 이렇게 상상이 돼요.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진짜 그 소년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나아질 때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 못 고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셨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할수록 자기 마음에 자꾸 믿음이 자꾸 생기더래요. 믿음이 생긴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본인의 마음속에 이 지구를 자기가 믿음이 생겼으니까는 자기가 이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구를 이렇게 탁 하면 지구가 이렇게 튕겨 나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전뱅이 소년의 그 마음에 있잖아요. 저 다리를 그러니까 다리가 다 빼빼 말라서 나무 토막처럼 말라 있잖아요. 그 안전뱅이 다리가 그 말라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확 잡아 당겨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진짜는 아닌 게 아니라 가서 그 다리를 확 잡아 당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떨어져가 덜렁덜렁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소년이 막 고함을 치면서 이 전도사가 사람 죽인다고 막 소리를 치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붙잡으라고 이제 청년들한테 붙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붙잡고 있던 청년들은 다 도망가고 경찰하고 같이 잡혀갈까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확 던졌대요. 그렇게 자꾸 딱 던졌거는 자기도 너무 근데 그 순간에 또 자기도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돌아섰대요. 돌아서 가지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박수 소리가 나더래. 돌아봤더니 그 소년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적을 사실 제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못 봤거든요. 근데 믿음은 뭐냐?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지구를 탁 튕기니까 튕겨올라 나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런 담대함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하나님이 그분이 그 피로 값을 주시고 나를 사셨다. 이것을 믿는다라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아멘. 제가요, 한 작년인가 언젠가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가 우리 그 필즈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수학의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필즈상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초로 받은 한허준이 교수. 프린스턴에서 수학 교수 하시죠. 그분이 젊더라고요. 그분이 저보다 조금 더 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인터뷰를 중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게 됐느냐 이렇게 공부했던 과정들을 쭉 얘기하니까 그분은 흔히 말하는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쫙 걸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수학이 재밌어서 그렇게 근본적인 수학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이건 너무 약해요. 와, 그 말이 제 귀에 그냥 확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너무 약해요. 진짜 전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사실은 근거 없지 않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집안이 좋아서, 내가 잘생겨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한다? 내가 이번에 시험 봤더니 성적이 얼마 올랐다?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타고난 머리가 더 좋다? 이런 것이 내 자신감의 근거가 된다라면은 와,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잘생긴 사람은 얼마나 많고, 와,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또 즐겨 읽는 책이 칼 세이근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한 30년 전에 읽고 다시 한번 지금 요즘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좀 동기가 있어서 읽는데, 옛날에는 그 책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초판이 나왔을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보니까 책이 한눈에 이제 싹 들어와요. 이분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혹시 뭐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칼 세이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죽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참 유명한 천문학자고 능력 있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우주를 연구하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진짜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계속 찾아가더라고요. 그 책이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처럼 보이지만 과학책이 아니고 철학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철학은 결국 신존재와 맞닿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거든요. 그 사람은 광대한 우주를 연구를 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정말 우주의 광대함 안에서 인간은 이 우주의 먼지와 같은, 그야말로 티끌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결론을 냅니다. 겸손한 결론을 냅니다. 이 우주 앞에, 이 자연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자. 이게 쉬운 결론이에요. 내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배제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우주를 보고 사람을 보면은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을까요? 그야말로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진짜 내가 그냥 하나님을 빼고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가면은요, 결국 진지하게 찾아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결국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16편 3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명백하다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나의 간절함?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눈물? 여러분들 꼬꾸라져 죽어보십시오. 우리는 뭐래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수에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시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시고 또 다른 말로 마가복음 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 안 되십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집중시키고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한테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자랑이 들어오고 교만함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고 이기심, 간음이 들어오고, 이거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우리가 내가 간절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간절하다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가 나를 내어준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나의 의, 나의 간절함, 나의 선행.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뭐 좀 선들을 드렸다고, 건축건물금 매덕했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됩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이유, 그 담대한 이유, 그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의 피. 여기에서 우리의 자신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그 생명을 값주고 사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사랑하시면 모든 것이 그냥 거기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고자,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를 힘든 상황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사람 채찍을 두시고 인생 막대기를 우리에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채찍이나 막대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찍하신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지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자꾸만 거짓으로 덮으려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나를 미혹하는 마귀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마귀들은요, 여러분들, 마귀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오는 방법은 항상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조금씩 와요. 그래서 이게 괜찮겠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뭐 이 정도야 다 하고 살지? 여러분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를 변호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단코 내 인생의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자꾸만 올무가 쌓이도록, 내 발목이 자꾸 올무가 걸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담대함? 나의 어떤 죄라도, 어떤 악이라도 그분의 피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나의 수십 년 묵은 나의 거짓을 이렇게 계속 덮어온 나의 악,
계속 나를 조작해서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건지, 내가 진실된 게 어떤 건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악이라 할지라도, 그런 악이 있으면 내 마음이 일단 편하지가 않지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지요. 다른 앞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속아 좋아야지. 그럼 어떡해요?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내 자식은 거짓말하면 추궁할 수 있지만 상대가 거짓말하면, 나한테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 사람하고 맞짱 떠서 완전히 싸우고 원수시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 거짓말하면 어떡해? 어떡합니까? 속아줘야지요.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눈앞에 있는 내 부모님은 속일 수 있어요. 내 형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누구는 못 속입니까? 자기 자신은 못 속이지요. 자기 자신은 못 속입니다.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지요. 나 자신은 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왜 속이려고 합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거부하실까 봐, 주님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그 거짓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죄.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거 제대로 보십시오. 거짓입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고, 내 물질을 드렸다고, 내 자존심을 드렸다고, 주님 앞에 내가 내 남편한테 저 줬다고, 내 아내한테 저 주었다고, 내가 직장에서 저 주었다고 내가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나의 정욕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나의 정욕, 내 안에 있는 거짓,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내 이기심을 이루지 못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아가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거 명백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까? 본인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무지한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리를 붙잡고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